우리 어르신들 얼굴에 보면 삶의 흔적이 남겨져 있지요. 이 얼굴에 남아있는 그 주름들은요, 이분들의 삶의 흔적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주름이 많은 것이 흠이 아닙니다. 주름이 많은 것 그만큼 이 땅에서 삶의 흔적을 얼굴에 남겨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흔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 그렇게 흔적을 많이 남기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사람은 이 생에 와서 저마다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저번 주까지 서울 반석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6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6년 동안 그곳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왔는지 생각해 보니까 열매도 있고요. 때로는 안 좋은 그 흔적도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면서 이렇게 얼굴 찌푸렸던 분들 찾아가서 한번 인사하기도 하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한 주간 동안에 그 만났던 분들에게 저의 흔적을 지울 수 있는 걸 좀 지워보고 싶었고요. 새로운 흔적을 남기고 싶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흔적을 남기고 가게 되지요. 그리고 제가 금강교회 오늘 오면서 이런 소망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이제 이 금강교회에서 제가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까? 또한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왔습니다. 답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준 흔적이 뭘까요? 복음의 흔적밖에 없는 거죠. 이정규 목사라는 사람은 금강교회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뭐만 남기면 될까요? 복음의 흔적만 남길 수 있다면 저는 이 땅의 소명을 다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복음의 흔적을 남겨왔는데 그 흔적을 가장 강하게 남겨놓은 책이 오늘 갈라디아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십자가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서신입니다. 로마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만큼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책이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이요. 갈라디아 지방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애정을 참 많이 가졌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특별히 1차 선교여행 때 주로 집중해서 말씀을 전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곳에 가서 어떤 일까지 당하냐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차와 3차 선교여행을 지나면서 꼭 들렸던 곳이 어디냐면 이 갈라디아 지방을 꼭 들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가슴에 안고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늘 생각했던 그 교회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라는 거지요. 그런데요,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리냐 하면 복음에서 떠났다는 얘기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편지를 쓴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복음에서 쉽게 떠났는지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그들이 유대주의자에 의해서 율법주의와 할례주의로 급격하게 전향해가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왜 복음에서 떠나서 그렇게 쉽게 율법주의로 가게 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밖에 안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한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구원받았냐? 너 구원받은 증거 대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라는 거지요. 그들의 몸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로 갖고 있는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얘기하는 거지요. 너희 그런 증거 있냐?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면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 율법 아니야? 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전한 것이 없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할례가 있는 거예요. 좀 그럴듯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 건 맞는데 내가 뭘 지키고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 그 교회 교인들은 답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쉽게 그 유대주의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처음부터 저주를 선포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서신서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축복하며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뭐 나의 사랑하는 하면서 축복하면서 시작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만큼은 굉장히 격렬하게 편지를 1장부터 써내려간다는 거지요. 특히 3장 1절에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시작하는 거지요. 이걸 지금 말로 좀 번역을 하면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과격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에 속히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복음에서 속히 떠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격렬한,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을 사랑했고 가슴에 담고 있는데 그들이 복음에서 너무 빨리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의 끝부분에 와서 다시 마음을 가라앉혀요. 다시 가라앉히면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자, 1장부터 6장까지, 6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쭉 적어내려가면서 갑자기 11절에 와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3편의 서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내가 썼다라고 직접 썼다라고 말한 서신이 5개가 있어요.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5개의 서신이 사도 바울이 내가 썼다라고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5개 서신 가운데 특별히 갈라디아서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안진이 있었기 때문에 눈이 나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 작은 글씨를 쓸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11절 말씀, 특별히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 옵니까? 좀 강조하는 거지. 좀 봐 이제. 혹시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좀 봐.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무엇인가 알려주고 싶은, 마지막으로 그들의 모든 관심을 주목시켜서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지고 싶다라는 그 말을, 그 마음을 담아서 이 11절 말씀을 쓰는 거지요. 이렇게 현대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12절 말씀을 넘어가는 거지요. 누구에 대해 쓰고 있냐면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 유대주의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하라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유대주의자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주의자의 특징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의 특징이 뭐라고 나옵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13절에는요, 할례 받은 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이들을 표현할 때 유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할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대주의자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들이 진짜 알고 있냐는 거지요. 과연 이들이 말하는 그 할례가 자랑할 만한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의 참된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스러운 본성, 바로 죄성을 잘라버린다는 그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으로 언약을 맺었던 이 할례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드러낼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육체의 본성 안에 있는 정욕과 악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그 의미가 이 할례의 의미라는 거지요.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본성을 계속 부인하고 잘라내는 것, 이것이 할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미 이 할례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하지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그 할례를 어떻게 해요? 자랑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거지요. 자기 내면에 있는 죄성을 잘라버려야 될 그 의미는 도외시하고 할례 받은 그 증거, 하나님 백성라는 그 증거라는 것만 자랑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는 그 말의 원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요, 실제로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거나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전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하거나 꾸며버리는 거라는 거죠. 화장을 하시는데 변장하신 분들은 안 계시죠? 근데 간혹 우리 여자분들 변장하고 오시면 밤마다 남편이 새로운 얼굴을 보면서 놀라신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뭐 변장하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화장을 하시고 예쁘게 하나님 앞에서 육신을 예쁘게 하고 준비하고 오신 것 같아요. 변장하는 것, 바로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은요, 변시한 자들이죠. 자기의 모습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얼굴 가진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강대상에서 보시면 경건의 모양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죠?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앞에 서면 모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저의 민낯이 그냥 다 보이기 때문에 아빠가 변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모습으로 설교하고 있는지를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제 아내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없는 거지요. 제가 미리 우리 아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가져야 될 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육체의 모양만 내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육체의 모양만 내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미 너희들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누구에게 채운다고요?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의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이 있었지요. 그들 때문에 받는 그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늘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육체를 자랑하는 그들에게 이제 자랑할 것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14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이거밖에 없어. 자, 14절 말씀의 앞부분인데요. 그 앞부분을 큰 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다시 한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 육체 가운데서, 내 역사 가운데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죄의 사함을 가져다준 그 십자가, 나에게 영원한 삶의 감격을 가져다준 그 십자가,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자랑할 것이 많다. 왜냐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어떤 바리새인보다, 어떤 유대인보다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무엇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있는가? 근데 어떠십니까? 무엇을 삶 속에서 자랑하고 계십니까? 저희 부모님 되면요, 늘 우리 자녀들을, 손주들 보면서 자랑을 하세요. 손주가 상장 하나 받으면 밖에 나가서 상장 하나 흔들고 다니면서 내 손주가 상장 받았대 하면서 자랑하고 다니시죠. 우리 어르신들 손주 자랑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오늘 어떤 자랑하고 사십니까? 손주도 자랑 많이 하시고 많은 것을 자랑하시는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금강교회의 자랑이 무엇일까? 제가 저번에 그 수련회 갔을 때 우리 금강교회 자랑은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다고요. 애들이 찬양을 하는데 어른들 목소리가 안 들려요. 아멘 하는데 어른들 목소리가 안 들릴 만큼 아이들이 아멘을 크게 하더라고요. 야, 우리 금강교회 자랑은 우리 어르신들, 손주들 맞지요? 그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은 숫자가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일컬어지는 세계적 유명한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신데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대가라고 이야기되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의 설교의 90%가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설교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조용히 묵상하다가 십자가 장면이 나왔는데 내 마음속에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한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왜 내 마음속에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회개했던 시간입니다. 목사인데도요, 제가 얼마나 떨리는지 아시죠, 지금? 떨리다 보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그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져 있는 엘리야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 가장 큰 감격인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밤을 샜거든요. 그날 너무 기쁘고 너무 슬프고 너무 기쁘고 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면서 밤새도록 울고 기도하고 웃고 기도했던 그때 그 감격이요, 그때만큼의 감격이 없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최근에 십자가 때문에 물어보시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때문에 물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는 곧 복음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십자가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탕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14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며. 바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진 단절된 그 삶을 산다는 것이요. 세상이 내게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뭐가 중요합니까? 할례가 중요합니까? 무할례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뭐가 중요해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자, 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 그 말의 원어를 보면 이 말과 동일합니다. 아까 우리 이수장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기 전에 죄악된 세상과 관련되어 있던 모든 삶이지만 십자가가 내 가슴에 들어온 다음부터 세상과 단절된 새로운 삶을 사는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계사를 이렇게 나눕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누지요.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의 삶에서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으로 나눠집니다. AD의 삶은 오로지 십자가의 간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직도 BC,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 땅에 태어나신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디에 더 많은 삶을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AD의 삶이십니까? 아니면 BC의 삶이십니까? 십자가 내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삶을 가지고 가는 AD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 삶 가운데 그 십자가가 없다면 그 순간만큼은 BC의 삶,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육체의 흔적을 남기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육체의 흔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피조물이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축복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보통은 이렇게 끝나요. 보통 서신에 보면 있을지어다 라고 끝나는데 두 절이 더 있지요. 한 절이 더 있는데 우리 17절 마지막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모든 말씀을 이 한 절에 다 집어넣고 있는 거죠. 마지막 이 한 절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복음의 삶을 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 누구도 괴롭힐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 흔적이라는 말은 스티그마타라는 헬라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스티그마타, 이 말은 원래 어떤 말에 쓰이는 단어이냐면 옛날에 노예들 보면 이렇게 몸에다가 뭔가를 심어놓잖아요. 이렇게 불로 지지죠. 그러면 뭔가 표시가 남습니다. 그 표시를 갖고 있는 사람 다 노예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 흔적, 그 자국, 그것을 스티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스티그마를 갖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갖고 있다는 거지요. 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흔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의 삶을 살다가 험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가졌던 상처가 그거일 것이다. 근데 그 상처의 원인은 뭐냐면 예수의 흔적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 그것 중에서 돌에도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채찍도 맞기도 했기 때문에 못을 벗겨보면 그 흔적들이 몸에 다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무슨 흔적 얘기했습니까? 육체의 모양, 육체의 흔적들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그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육체의 모습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의 그 몸의 흔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스티그마타는요, 이런 거지요. 신자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보면 더 맞을 것 같아요. 바로 스티그마타 투 예수는 예수 닮은 형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할례로서 구원받은 백성의 표를 삼고자 하지만 나는 영혼과 마음에 예수의 형상을 지녔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스티그마가 어떤 건지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스티그마를 우리 몸에 받습니다. 그거는 노예의 표시라는 거지요. 그냥 그 사람은 겉으로만 노예일까요? 속까지 노예일까요? 한 사람을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 로마에서 그 몸에 인두로 지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속사람까지 다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노예들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위에를 하나도 입지 않고 탈의를 시켜놓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인두를 지진 부분들이 드러나서 보이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노예들을 보면 눈에 초점이 없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늘 주인의 말 한마디에 뛰어다니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노예는요, 비전이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소유할 수 없어요. 뭔가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노예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의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라는 거지. 누구의 노예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까 누구의 노예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거예요?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라는 거지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꿈, 모든 비전은 다 누구의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노예라는 것, 종이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통틀어서 나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 쓰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거듭거듭 반복하여 쓰고 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 스티커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흔적, 이것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나는 노예의 본성, 그 기질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지요. 이런 거지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 뭐가 보여요? 예수의 종이네? 이것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쟤 누구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 거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지나가고 있으면 사도 바울은 누구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 그게 보여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 저 예수쟁이!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예수쟁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길거리에 걸어가는데 저 예수쟁이 지나간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회개합시다. 처음부터 회개해야죠. 우리가 딱 지나가면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저 사람 예수님 사람 아니야?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도, 우리가 처음 보는 누군가와 만남을 가질 때도 그 사람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이 말이 나와야죠. 그 말은 뭐예요? 당신 예수님의 종 아닙니까? 당신 예수쟁이 아니에요? 이 말이 들려야죠.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청교도의 유명한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를 많이 닮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었죠. 사도 바울의 비전과 꿈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많이 세우는 거예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원했던 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사도 바울의 비전이에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요.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 예수쟁이가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쟁이만 된다면요, 이 땅에서 정말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요, 이 땅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만큼만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자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요 한마디만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런 거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 같아요. 내 언어 속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 피 속에 예수님의 숨결이 뿜어나길 원합니다. 내 심장 속에 예수님의 보동이 맥박치기를 원합니다. 내 걸음걸이 속에 예수님이 걷기를 원합니다. 내 눈동자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간증이 저의 간증이길 원하고요.
우리 금강교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만에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합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잘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져 예수의 흔적이 내 삶 가운데 묻어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